샬롬, 반갑습니다. 날씨가 쌀쌀한데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같아서는 주무실 때 따뜻한 이불을 덮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독감 걸리면은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됩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독감 백신도 맞으시고 독감이 걸리지 않도록 옷을 따뜻하게 입고 마스크 꼭 챙겨 쓰시고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29편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어 봅니다. 시편 29편은 자연 속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초막절인 마지막 날에 수르바벨이 성전에서 이 28편을 불렀고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에 이 29편을 부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연에 대해 가졌던 신앙, 그 사상은 또 분명히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 자연계가 다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으며 사나운 폭풍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폭풍은 뇌성을 겸한 아주 사나운 폭풍입니다. 이 폭풍과 비가 함께 내리는 거죠. 이 폭풍의 맹위는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외에 다른 곳에서도 유대인의 이러한 사상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 것이라든지 닥쳐오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백에 나타나신 이 기사,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욥기서 38장으로 41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봅니다. 1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이름에 맞는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리고 구별된 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경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은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란 천사들이나 지상의 권력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은 천사들이나 세상의 권력자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참다운 예배자답게 1절 2절에서 돌리고 돌리며 경배할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 예배드리고자 호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예배만이 하나님께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바로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 중심의 삶. 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잘 들어보세요.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인 싸움이 붙었습니다. 대결이 엄청난 대결이죠. 바알과 아세라의 섬기는 이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자기들의 바알과 아세라를 불러도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는 중시 가운데 서서 눈치를 보고 있던 이스라엘의 엘더들, 즉 장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첫 번째가 가까이 나아오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외친 말이 뭐냐, 그들에게 너희는 12지파의 수요를 따라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확대 번역을 해서 확대를 해서 다시 우리 신앙생활에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회복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으로 지금 마음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슬퍼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너희는 성령을 뭐라고 했습니까? 소멸시키지 말아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곳곳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욕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성령을 욕되게 한다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insulting the Holy Spirit입니다. insulting the Holy Spirit, insulting, insulting, 간과시키다, 무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insulting the Holy Spirit, 너희는 성령을 너무도 의식하지 않는다. 성령을 간과시켜버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순간순간 성령의 교통하심과 또 이 성령을 통한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커뮤니케이터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성령을 인설팅, 무시해버립니다. 간과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할 것이 없습니다. 내 지식, 내 지혜, 내 신앙의 연륜 가지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여러분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할 때 그곳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3절로 9절까지에 대한 묵상의 나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폭풍에 대해서 지금 또 다루고 있습니다. 폭풍은 여호와의 소리라는 말로 7번이나 되풀이되어 있는데 마치 뇌석이 7번 울리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만물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신 음성과 같은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갑자기 일어나는 폭풍 속에서 볼 수 있으며 그의 음성은 사나운 폭풍 속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폭풍에 의한 바람은 백향목을 꺾으며 산을 흔듭니다. 그리고 번개는 화염을 가른다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네바다주 아시죠? 또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이 폭풍이 몰아치면 나무가 꺾여버리고 간판이 떨어져 버리고 집이 떠내려가고 난리가 납니다.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풍이 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겁니다. 왜요? 왜 그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질서와 만물의 여러분 이 사계절의 순환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풍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고요히 보좌에 좌정하셔서 당신이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득 저는 산짐승들과 욥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앞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번개가 왜 칩니까? 폭풍이 왜 칩니까? 폭우가 왜 쏟아집니까? 폭풍이 치면요, 폭풍이 번개가 치면요, 번개 천둥이 치면요, 산짐승들은요 고요히 엎드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천둥 번개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이 번개 폭우가 쏟아지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평강의 복을 주시죠. 산짐승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하루 종일 일주일 하루 종일 이 먼지와 독성으로 인해서 알칼리성이 산성이 되어 있는 이 풀들을 하나님께서 폭풍과 번개 폭풍으로 치시고 쓸어주셔서 알칼리성으로 만든 그들은 채소와 풀잎을 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번개를 친 다음에 고요히 보좌에 자정하셔서 당신에게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짐승들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는 문득 욥이 생각납니다. 온갖 폭풍과도 같은 번개와도 같은 엄청난 고통과 좌절을 겪었던 욥이 인내로서 잘 감당하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복을 주어서 더 크게 축복하였던 욥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폭풍우가 지난 뒤에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폭풍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는 가끔 폭풍이 닥쳐옵니다. 번개가 칩니다. 맹렬한 유혹, 비평의 물결, 핍박의 공격, 경제적인 곤경, 또는 미래에 대한 공포증, 어려움 등 온갖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모든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거느리신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는 우리에게 평화로우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확신과 평강을 누리고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예배 중심의 생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오니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있어서도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으로 드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실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또한 그 어떠한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극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평안으로 일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